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 귀한 금요 기도회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이왕 서는 거 제가 찬양 기도회로 이렇게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아주 짧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3주간 정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말씀의 은혜가 주신 말씀의 은혜가 굉장히 커서 그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실은 3주 전쯤에 제 이제 초중고 친구 어머니께서 저희 집 근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셨어요. 친구는 저는 안성에 살고 엄마도 안성에 살고 친구는 이제 전라도 무주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와요. 그것도 되게 힘든데 한 번밖에 엄마를 보러 올 수가 없으니 제가 좀 인사를 먼저 드리러 갔어요. 근데 어머님을 모습을 보니까 사실 몰골이 말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하나님이 저에게 좀 감동을 주셔갖고 내가 일주일에 처음에 이제는 서너 번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좀 내가 들여다볼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 병문안 갔는데 어머니 얼굴 시커머시고 이제 말기니까 이제 얼굴 시커머시고 막 선망이 너무 심하셔갖고 손을 침상에다가 이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낙상이 있을까봐. 그래서 엄마가 지금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으셨고 사실 그렇게 되신 거는 질환이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척추 5번 뼈가 탈골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셔갖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걸 보고서 제가 이제 옆에 있다가 첫날 돌아온 날은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도 알아 누운 거예요. 그만큼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녀오고 몸은 참 힘들었는데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생겨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너 번 간다고 말했는데 이 체력으로는 서너 번은 안 될 것 같아서 안성에 있는 동안 제가 한 이틀 정도 이제 좀 방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제 제가 간 날은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너무 이제 맑은 정신이신 거예요. 선망도 없으시고 저랑 눈 마주치고 이야기도 잘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어머니가 좀 도움이 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선배님께서 저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즉시 순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럼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를 깨우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그 다음날 가서 어머니한테 그 말씀 전하고 손 붙들고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도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도 갔는데 어머니가 얼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시커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굴도 좀 많이 펴지시고 선망은 이제 거의 없어지셨대요. 그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렸고 지금 계속 이제 사실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죽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얼른 오셔서 고쳐주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나가다가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된 혈루증을 고치시는 분이셨고
말씀 한마디로 거친 파도도 잠재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즉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아마 당장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서두르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이틀 동안에 결국 나사로의 숨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고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늦었고 상황은 끝이 났죠. 근데 예수님은 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을까요? 본문 4절에,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그리고는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깨우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냄새까지 나는 시체를 깨우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성경에 몇 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읽는 거지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병상에 누워 계신 친구 어머니를 보면서 이 이틀을 유하시고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친구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약해져서 원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 고생만 하다가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나. 친구 어머니도 고단한 인생 끝에서 육신의 병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즉시 가지 않으시고 믿음을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시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복된 기회의 시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생명을 얻은 자는 열매로 응답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옷을 입는 3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더러운 옷을 벗어서 빨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빨래를 해도 소용없는 옷은 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사서 입습니다.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의 육신을 깨끗이 씻어줄 방법은 건강한 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옷도 우리가 더러워진 거를 인식을 해야 빨래를 하잖아요. 냄새가 나고 그럴 때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 고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져 주셔서 그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전히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인식하는 민감함과 즉시 고백하고 고치는 민첩함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빨래를 하고 새 옷을 사입듯이 주님 안에서 영적 정결함을 위해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씻음받은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 씻음받은 믿음의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어서 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전 아멘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옷을 갖춰 입을 시간을 지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옷이 완성될 때까지 늘 깨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와 사랑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고 죄 씻음 받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부활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이 과정을 통해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네,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네,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예수님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은 골로새서에서 말한 그 모든 성품,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을 하나로 묶어서 온전하게 만드는 띠와 같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의 띠를 메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이 것이라는 확신은 성령으로 인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고백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도록 이 땅에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날 동안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평강 안에서 기다리며 말씀을 통해 영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사랑의 옷을 곱게 차려입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옷을 입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 먼저는 첫 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에 죄를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치와 겸하여 섬겼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내 안에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